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 제가 사실 겁이 많아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만 그 중에 제가 두려워하는 한 종류를 또 꼽자면 제 쓰레기통을 치워주는 사람을 저는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시겠어요? 짐작하시는 분들은 있으실 텐데, 왜냐하면요, 제가 버린 그 쓰레기들을 통해서 제가 어떤 물건들을 사용하고 또 뭐를 먹었는지, 또 어떤 물건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이 쓰레기통만 뒤지면 나오거든요. 저 예전에 군대에서 쓰레기 거기 소각장에서 잠깐 일을 도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부대에서 있지 말아야 될 것들이 쓰레기로 막 나오는 걸 통해서 우리 부대가 이런 것들을 소비하고 있고 반입해서는 안 되는 물건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거든요. 자, 그리고 이 쓰레기들을 볼 때에, 만약에 제가 이 쓰레기들을 버리는 것들을 누가 볼 때에요,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겁이 납니다. 적어도 제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물건들, 여기 물건에는 그 주인의 이 특징, 그리고 스타일, 이 취향들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자주 입고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옷의 스타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자들의 옷이 참 종류가 많아서 다 열거하기 힘들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리본이 달린 귀여운 옷을 좋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레이스가 달린 화려한 옷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아무런 장식이 있지 않은 그런 심플한 옷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운동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옷 입는 것만 봐도 저 성도님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냥 상상이 되던데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자, 그리고요, 이 소유자와 물건의 관계가 이런 특징이 있다면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들을 향한 요구와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물이 예전에는 이 소유물이 이 주인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또 다른 특징은 이 소유물을 향한 주인의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물들을 바꾸기도 합니다. 레이스가 없는 옷에 레이스를 달기도 하고요, 리본이 달린 옷에 리본을 떼기도 합니다. 이 가구가 막 칙칙하다고 막 이렇게 색칠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변형된 소유물들은 역시 그 소유자의 성격을 다시 반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물들은 어떻습니까? 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소유물들을 향해서 하나님만의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고 또한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물들은 자연스럽게 그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취향과 그 스타일, 그 요구들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좀 잘 따라오시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취향과 스타일 혹은 바램들을 잘 반영해내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들입니까? 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이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중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주인으로서 어떠한 원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 그 원하심을 반영해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다운 우리, 그리고 소유다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참한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에 민수기 3장 12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12절 1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구분하는 이유는 바로 초태생을 대신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초태생을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본문의 말씀을 쉽게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애굽 사람의 장자들을 다 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은 죽이지 않고 넘어갔으니까 당연히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레위인을 구분해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그 비참함을 생각해내면서 자신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 드리는 감사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생각나게 하면서 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의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이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곳이 우리 교회여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처음 한두 해 동안은 구원받은 즐거움 때문에 너무 기뻐서 감격에 빠져서 매일 행복한 찬송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지나가면서 혹시 예수님 믿기 이전에 심각한 죄 속에서 비참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상태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떠난 지 이제 갓 2년째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애굽이라는 단어를 들려준다면 그들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이 애굽을 기억하면서 이 레위인을 구분하라라고 할 때요. 자, 지금 여러분 일본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일본. 그들은 우리나라를 지배했었고요. 우리의 중요한 자원들을 수탈했고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제국주의의 것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정신대 때문에 고생했었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의 가치는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개만도 못한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자, 일제시대를 경험한 이들에게 있어서 이 일본이란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 이름만으로도 아직도 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한일전 때 정말 다른 나라에는 다 줘도 일본에는 지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이를 딱 깨물고 선수들이 막 태클을 하는데 이거는 진짜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 공산당, 이 공산당의 만행들을 경험하거나 이 6.25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공산당이라는 단어를 들려주면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공산당들은 우리 주요 지주들과 이 기독교인들을 먼저 골라서 쏴 죽이고 탄압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이 나라의 분단과 이산 가족의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6.25를 경험하신 어르신들에게 그때를 이야기하면 그 고통, 그 고생, 그 아픔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이라는 바로 그런 느낌이었던 겁니다. 이들이 애굽에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무려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대부분의 기간을 종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 애굽의 이름만 들어도 수치, 분노, 그것으로 사로잡히고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뼈저리게 그 애굽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 비참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레위인을 구분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하다고 긴장 풀지 말고 애굽에서 고통당했던 그 한많았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라, 구분해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상태를 생각할 때에 정말 그 정도로 죄의 무서움을 실감하면서 이 죄의 비참함을 몸서리치게 우리 느끼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바로 이 죄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분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요. 죄의 비참함을 기억나게 하며 행여나 그 죄의 세계로 다시 돌아갈까 봐 경고하면서 매주마다 매일마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죄의 상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이 죄를 경고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마땅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교회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경고하는 곳이라고요. 오늘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교회에 왜 오십니까? 어떤 사람은 평안을 찾기 위해서 옵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하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마음의 평안을 찾고 돌아갈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따뜻한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따뜻한 이웃들을 만나러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죄의 비참함을 드러내며 생각나게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값에 합당하게 자기 자신을 구분해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게 대지가 참 내용이 길어가지고 압축을 시킬 수 없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냥 이대로입니다. 그냥 이대로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소유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요. 이 말씀은 우리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6절 7절 3장 6절 7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자, 7절에 누구를 위해서요?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회중의 직무를 위해서 심호하라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자, 그러면 제사장의 일은 뭡니까? 자, 아론의 직무는 뭡니까? 딱 봐도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지는 것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온 회중을 위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연히 사람들을 위한 일인데요. 자, 이 사람들을 위한 일이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 사실상 이들 레위인이 하는 일은 민수기 4장에도 나오지만 성막을 해체시키고 이동하고 그것을 다시 재설치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있어야 할 곳에, 이 성막이 있어야 할 곳에 성막을 온전히 세워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잘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바로 이 레위인의 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무슨 일이요? 성막이 있어야 할 곳에 성막을 잘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찾아오게 되고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잘 연결시켜 줄 수 있다고요. 바로 그렇다면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일들, 이것은 오늘날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온전히 세워나가며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교회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명령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에, 어떤 레위인에게 텐트 만지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텐트를 맡기고, 또 목재나 나무 이런 쪽을 잘 만지는 사람들, 그런 쪽에 은사 있는 사람들에게 나무를 만지라고 그러고, 또 성물이나 이런 정교한 것들을 만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만들어라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게르손 자손은 천막을, 므라리 자손은 장막의 널판들과 기둥들을, 고핫 자손들은 성물을 그냥 맡으라고 하시고 아예 일괄적으로 그들에게 임무를 그냥 배분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은사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지파별로 업무를 담당하셨다고요. 이 의미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또한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은요, 우리가 받은 어떠한 은사나 재능과는 상관없는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의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분명 어떤 지파는 하나님의 임재에 더 가까운 일들을 맡았어요. 성물을 맡는다는 것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그냥 널판지 만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모든 직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소중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더 귀해 보이고 저것은 더 천해 보일진 몰라도 모든 직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다 중요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연결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더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은사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우리 중 하나가 맡은 그 일은 그것이 사람의 눈에는 귀하게 보이거나 혹은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연결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를 지칭하는 또 다른 말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부교. 왜 일부교냐? 하나님 한 분만 아버지로 섬겨서 일부교냐? 그렇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어느 교회에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다더라 얘기하면 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중에 일부가 그런 겁니다. 누구누구가 성추행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중에 일부가 그런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참 이기적입니다. 이렇게 기사가 납니다. 그러면 또 우리들은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중에 일부가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들은 무슨 일부가 그렇게 많으냐? 니네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일부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 중에 일부가 잘못을 하고 기독교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일부들이라도, 이 일부도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우리 교회의 몸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람들이 우리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범죄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그들을 돕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이 서로 도와서 온전한 성막을 만들어서 세워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각 마디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온전한 성전을,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서로가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든든하게 서 있는지를 서로 살펴보고 돌보아주고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교회 건물이 어디에선가가 썩어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의 몸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서 고장나고 썩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수하고 치료하기는커녕 그냥 우리 건물이 일부가 좀 이상해, 우리 몸이 일부가 좀 그래, 그냥 이것을 변명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교라고 말을 하죠. 이러한 우리의 상태는 결국 우리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점점 더 거리끼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그 일부가 사실 우리의 일부가 아닌 우리의 전부요,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범죄하는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일부라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잘 돌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부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는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계승되는 줄 알고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며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자, 민수기 3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자, 모든 레위인들의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레위인, 그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 이런 사람들의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도자들의 지도자가 누가 된다고요? 엘르아살이요.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게, 자, 성소를 관리하거나 이동하는 것, 이거 물론 어려운 것들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기술적인 것이고 사람의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 땅에 못을 더 잘 박는 사람이 기술적이 있고 또 이것을 텐트를 잘 접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르아살이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을 통제를 한다는 것,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제가 식당에서 일하시는 권사님에게 권사님 음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친다거나, 운전을 하시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운전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는 게 이런 격이라고요. 지금 엘르아살이 이 사람들을 지도한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이들 레위인은 엘르아살에게 도대체 무슨 지도와 통제를 받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일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신앙과 섬김의 자세를 이들은 지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물론 기술적인 재능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될 수 없습니다. 마치 세상을 주름잡는 이 가수가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앙 없는 가수가 무대에 나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막 부른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떠난 섬김들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섬기는 자들은 그 섬김에 있어서 그 중심과 태도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지도를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생각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해오던 경험에 따라서 해왔습니다. 이 교사의 생활이나 셀 목자의 생활이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의 생활이나 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해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 해왔던 대로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동안의 경험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들은? 아니면요, 혹시 그냥 일하는 것이 즐거워서 자기 만족으로 일을 하는 것들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내며 우리의 일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 소유주 되신 하나님의 취향과 원함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소유다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서 세상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모든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들이 좀 깁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 3장을 쫙 보실 때마다 레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었지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소유되는 우리 개개인들, 그리고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을 널리 전하시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